찬송가 88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나름 나와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안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1절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나름 나와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다 같이 일어나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공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떠한 자리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형편에서 이 자리에 왔든지 이 시간 온전히 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신 이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그런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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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항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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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이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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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장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냐.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는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시간 고백한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아멘. 찬송가 149장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이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이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맘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무늬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갖춰도 주는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사랑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과 신령한 만남을 위해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생각과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항상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주님의 귀한 사랑에 감사를 모르고 살 때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신령한 만남보다는 오히려 세상과 더 가까이 지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일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이웃을 돌아보며 복음 전파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구하는 귀한 주님의 사명에 다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낳으시고 기르시며 애쓰시는 그 사랑과 정성에 감사하지 못하고 부모의 가르침에 불순종하기도 했던 저희들, 다시금 이 시간을 통해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기도와 눈물로 길러주신 어버이의 마음을 잊지 말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버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 크고 놀라우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를 섬기는 것이 마땅히 자녀의 도리임을 또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이 목마른 영혼마다 생수가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려오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낭독하실 말씀은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로 예배드리는 자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시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50편입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이웃의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다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세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시편 119편 79절에서 104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얻지 그를 사랑하는지요. 내 영혼이 주의 말씀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 항상 나와 함께하여 주시나니 주 말씀 내 눈 밝히사 지혜롭게 하나이다. 주의 증거 묵상하고 주의 법도를 지킬 때 나의 명철 스승보다
지키리라. 여호와여 주의 말씀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나의 입에 꿀보다도 더욱더 단 주의 말씀 주의 법도 인하여서 내가 명철하게 되어 이제 모든 거짓 행위 내가 미워하나이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9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브롤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롤에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가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 그 일들을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가정에 대한 9번째 시간인데요. 가정의 달이라고 특별히 가정에 대한 걸 준비한 건 아니라 이전에 끝나던 요나서가 끝나고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 3개의 가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알 때도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이 가정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먼저 봐야 되는 거죠. 그냥 어떤 가정을 세상 사람이 말하는 대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을 왜 만드셨고 가정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이 3가정이 중요한 이유는 그 가정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가정의 본래의 모습과 목적과 그리고 실패가 나옵니다. 그리고 실패의 결과 가정의 모습이 어떻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베풀어지는 은혜가 계시가 됩니다. 이런 가정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한 가정이 선택되고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런 3가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가정들이 어떠해야 되는지가 설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떠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다 이런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 대해서 알고 그럼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살아야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가정에 대해서 같이 배우고 있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그 가정들의 영향으로 지금 우리 현재 가정들이 어떤 모습이 되었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세 가정은 뭐 기억하시죠? 아담 그리고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가정이었습니다. 그죠? 인류 최초의 가정인 아담의 가정은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 전에 완전한 원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죠. 뭐 다 다시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뭐 이전 설교를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 가정은 그 둘이 동등한 가운데 질서가 있죠.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합니다. 이 사랑과 순종이라는 관계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아내의 주도로 그 가정은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타락한 결과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서도 그 가정을 구원하실 것을 계시하셨죠.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이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는 아담의 가정에 대해서 가정에 대한 모든 것이 씨앗처럼 아담의 가정에 계시되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원래 가정이 어떠해야 되고 왜 타락했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질 것인지 그 모든 것이 다 계시로 주어졌죠. 이제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는 멸망당해야 되는 가정이 어떻게 계속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악한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든 죄가 가득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 심판은 분명히 신적인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 뭐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이기 때문에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구절 가지고 뭐 하늘에 창이 열리고 뭐 땅에서 샘이 터졌다고 해서 뭐 지하수가 나오고 뭐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신적으로 어떤 홍수가 일어난 겁니다. 전적인 신적인 영역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심판이 임했다. 홍수로 심판이 임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노아 가정을 택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멸망당해야 마땅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가정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노아 가정이 살아남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지 않고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암시가 있는 겁니다. 뭐 그러니까 살아남겨 두셨겠죠. 완전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따르면은 죄인들은 멸망당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들을 보존하시는 은혜를 입어서 땅의 끝날까지 세상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지개 언약이었죠.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 숨을 쉬고 살 수 있다는 것. 뭐 이래서 우리가 음식을 구하고 집을 짓고 뭐 이 세상에 살기 위한 모든 것들도 다 이런 노아 언약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내가 그냥 살아서 지금 살아간다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충분한 겁니다. 근데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아 가정에 계시된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일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이 세상 가운데 먹고 살아가는 거죠. 같은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일반 은혜가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은혜, 말 그대로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는 그냥 생존하는 거예요. 근데 죄로 가득한 세상의 비참함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은혜가 아브라함 가정을 통해서 계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 가정들 중에서 특별히 한 가정을 택하셨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 가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은 이 땅을 떠나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해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를 이렇게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장차 영원한 안식을 맛보게 되는 구원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부터 시작되는 구원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성이 될 테지만요. 그러니까 이 세 가정, 지금 말씀드린 세 가정은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하시는 그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지금 우리의 가정의 모습들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런 계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정들은 신자의 가정이나 불신자의 가정들은 모두 아담과 노아 가정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가정을 향해 가졌던 뜻이 그 이후에 모든 가정에게 이어졌는데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죄를 범죄했잖아요. 죄를 범했죠. 그 결과 모든 가정이 아담의 타락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고된 노동을 해야 되고 아내들은 해상의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사랑과 순종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지배하고 서로를 자기 자신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신자의 가정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죄인입니다. 똑같이 아담의 후손들이고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가정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마냥 행복하고 우리 가정은 예수 믿으니까 마냥 행복하고 힘든 일 하나도 없고 부부 사이에 전혀 다툼도 없고 아이들은 아무 문제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기대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죠. 근데 저절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기대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신앙이 자랄수록 그 문제들을 말씀에 따라서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점점 제어해 가는 것이지 아예 그런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가정은 노아의 영향 아래도 있습니다. 홍수 이전과 똑같이 타락한 가정이고 죄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 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 생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말 그대로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멸망받아 마땅한 인류가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계속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살도록 하셨으니까 인류가 계속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뜻에 받들어 그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인류의 한 사람으로 사회의 각자의 삶으로 이바지하는 거예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치에도 참여하고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을 지키고 그에 따르는 의무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뿐만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죠.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가져야 되고 각자의 직업으로 경제 활동에 참여해서 사회와 나아가서 전 세계 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이바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함께하는 사회입니다. 잠언 11장 26절에는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게 복이 임하리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팔아야 되는데 팔지 않고 그냥 움켜쥐고 있는 사람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파는 것도 제값 받고 팔겠죠. 근데 욕심 때문에 움켜쥐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 이 말씀은 신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요.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살 때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혜 가운데 이런 비슷한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경제활동을 해서 남의 것 다 뺏어앗으면 결국엔 나도 없어진다. 이런 비슷한 류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반 은혜 영역에서도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죄일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유지하는 데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신자와 불신자 모두 똑같이 사회 안에서 자신에게 정당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유지하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세상을 유지할 수 있는 정당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게 주어진 것 가지고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각자의 재능으로 생계를 이어갑니다. 그와 동시에 그 재능으로 사회가 유지되도록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각자의 역할을요. 이거는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 세상을 떠나서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오직 은혜로 세상 속에 사람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모르잖아요. 그냥 자기들이 사는 줄 아는데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 이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재능이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존속하기 위해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는 신자들은 불신자들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불교의 사찰에 들어가 하나님 믿는다고 불교 사찰에 가서 불 지르는 그런 분이 계신다고 하는데 그럼 그건 말도 안 되는 지 왜냐하면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사회 질서도 세우셨어요. 그럼 그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킬 건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세상법 다 무시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세상 모든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세상 법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물론 뭐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거는 우리가 거절할 수 있지만 뭐 정당한 영역 내에서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반적인 삶의 원리를 버리고 종교 활동만 쫓아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오해해서 뭐 학교도 가지 말고 직장도 다니지 말고 일주일 내내 교회만 있어. 뭐 주일은 물론 다르죠. 주일은 주님의 날이니까 교회에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뭐 일주일 내내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을 믿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도, 이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내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만 다스리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그 세 가정 중에서 노아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이 특별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선택이 됐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제 갈대아 우르에 있었죠. 75세 때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한 일은 목축업입니다. 목자였어요. 그러니까 세상 일을 했습니다. 자기 가족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일을 했어요. 그리고 뭐 롯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전쟁도 했고요. 뭐 똑같은 방식, 이방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해서 거기에서 수고를 해서 자기가 받아서 그거 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라의 무덤을 살 때도 정당하게 돈을 주고 매매를 하잖아요. 세상의 원리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들과 똑같이 일해야 됩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나에게 재능을 주신 것임을 알기 때문에 불신자들보다 더 큰 목적 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명확한 의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일들, 뭐 일반 은혜 영역에 있는 일들에 우리가 특별한 혜택을 입어야 된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공부는 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면 성적이 오른다. 뭐 일은 하지 않고 기도해서 로또에 당첨돼야 되겠다. 이건 부당합니다. 불신자들과 똑같이 노력해서 똑같은 결과를 얻는 게 바로 하나님의 공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공부 잘하고 싶어요?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럼 열심히 장사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방식 그대로, 하나님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그대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불의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장사를 하다 보면 불의한 일을 하지 않다 보면은 당연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손해를 볼지언정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자의 가정들은요, 이걸 위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됩니다. 내 자녀를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키우기, 뭐 그건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한 사람으로, 이 사회의 한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역사에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있죠.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저는 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요새 뭐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을 하이리가 듣고 있어갖고 뭐 거기에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완용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를 팔아먹었잖아요, 그죠? 아주 끔찍한 일을 했어요. 아니면 폭군으로 유명했던 연산군이라는 그런 왕도 있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보통 아이들과 다 똑같았을 거예요. 뭐 물론 약간의 뭐 성격 차이나 그런 건 있을 수 있었지만 어쨌든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됐겠죠.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결과가 되게 된 거죠. 물론 부모가 양육을 잘못해서 모든 책임을 다 그 부모에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환경에 있어도 다른 삶을 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가정에서 제대로 양육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한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가정들은 신앙인은 둘째 치고라도 건전한 인간으로 먼저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돈 좀 있다고, 힘 있다고 그걸 이용해서 아이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 아이들이 뭐 갑질하거나 뭐 이건 뭐 벌써 오래된 이야기죠. 어느 아파트 사는 걸로 서로를 판단하거나 니네 아빠 차 뭐야? 뭐 왕따 문제들 이런 거 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뭐 그 아이들이 뭐 아파트니 차니 어떻게 알겠어요? 부모에게 배운 거죠. 물론 아무리 교육한다고 아무리 잘 양육한다고 해도 부패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적어도 신자의 가정은 그 자녀를 신앙 전에 제대로 된 사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상식적인 사람으로 양육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반 은혜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고 우리가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신자의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에게 해당을 하는 거죠. 그죠?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은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죠. 하지만 신자의 가정은 물론 차이는 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냐 아니냐, 그 일반 은혜를 아냐 모르냐 그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신자의 가정은 다른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노아의 언약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언약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노아 가정의 후손들 중에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신자의 가정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이 세상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 특별한 은혜가 허락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노아 가정만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12장이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그 바로 전장 창세기 11장이잖아요. 거기서 무슨 내용이 나오나요? 아브라함 바로 전에 무슨 이야기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셨죠. 벌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그에게 복을 선언하셨어요. 크고 강한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 네가 복을 받아서 복 자체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 가정 외에는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복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그 가정만을 위한 복이 아닙니다. 그 가정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거죠. 그죠?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죠.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 이 구절은 오후 교리까지 좀 많이 볼 거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그와 그의 후손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이루도록 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돼서 그 복을 전해주는 역할,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그걸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신자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은 그걸 위해서 주셨듯이 신자의 가정도 신자의 가정을 부르셔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그걸 위해서인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 이 18장 이 말씀이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는 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이러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의와 공도를 이루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으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불로는 심판하십니다. 물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세상을 유지하시니까 부분적인 심판만 이루어지지만 불의 심판은 이루어집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7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거는 노아 홍수 때를 말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거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러니까 불의 심판의 날까지 보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 심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보존하신다는 언약도 소돔과 고모라의 예에서 보듯이 그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은요, 아브라함 가정에 대한 경고인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의와 공도를 이루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다. 그러니까 네가 의와 공도를 이루지 않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아지면 너희도 똑같이 멸망당할 것이다.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8장 17절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잘 봐라. 너는 의와 공도를 이루어 복을 받아 그 복을 전하는 역할을 할 것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 이런 심판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의와 공도를 지킬 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은요, 노아 가정처럼 사회의 한 사람으로 아이를 양육할 뿐 아니라 아브라함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한 사람으로도 양육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잘 가르쳐 주어서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사는 삶을 누리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사람으로 그 언약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도록 아이를 잘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있죠.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그러니까 언약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아브라함 가정에게 이어진 겁니다. 개인이 아니라 가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개인에게 맡겨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명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에게 맡겨진 겁니다. 사람의 수명은 정해져 있어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한 70년 살다가 죽잖아요. 7, 80년? 뭐 길게는 100년 살다가 죽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 한 개인을 통해서라면 그 시간이 지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가정은 그 자녀에게 이어집니다. 다시 또 그 자녀에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이어지는 방식이 가정을 통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정은, 신자의 가정은 그런 계시를, 그 언약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냥 그 언약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걸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 신약 교회에서는 이 아브라함 가정에서 이루어진 일이 신자의 가정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행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언약 아래에 있다는 것과 그 언약의 한 사람으로 양육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유아 세례를 행하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신자의 가정은요, 육신의 가정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잘 아시는 그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 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라고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뭐 육신의 가정을 무시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주님을 믿고 믿음이 자라감에 따라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신자들이 바로 한 가족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한 가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들에게만 언약을 가르쳐서 언약의 사람으로 양육할 것이 아니라 교회에 새로운 분이 오시면, 아니면 교회 안에서 어떤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아이를 언약의 사람으로 자르도록 양육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럼 언약 백성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그 은혜에 따른 의무를, 사명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 살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따라서 사명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은 의와 공도를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냥 부르심을 받아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의와 공도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신자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냥 거룩한 삶이 내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의와 공도를 이루는 겁니다. 신자의 가정은 이런 언약을 확실히 알고 되새기면서 그 언약을 살게 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비가 오는 후에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는 노아 언약을 떠올려야 하는 거잖아요. 죄로 가득한 세상임에도 땅의 끝날까지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사회를 이루어가는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진 것에 감사해야 돼요. 뭐 의학이 발달해서 많은 병이 고침을 받고 기술이 발전해서 힘든 노동 대신 뭐 삶의 여유를 주고 뭐 그런 것도 다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뭐 농사 기술이 발전해서 식량이 부족해지지 않은 것도 감사해야 되는 거죠. 지구가 점점 뭐 망가져가고 있잖아요. 지금 환경 오염 때문에. 그 중에서도 그 문제를 알고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음에도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 공기, 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 안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그리고 나서 그걸 아는 사람들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내 생계도 이어가지만 이 사회에서도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을 위하는 삶에서 벗어나 함께 사는 삶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로서의 마땅한 삶입니다. 뭐 세상 지혜를 떠나서 신자로서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신자이기 이전에 이런 사람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불신자들은 이런 삶만 살아도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것을 소비하려는 이 시대에는 이런 삶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내가 최고잖아요. 내 행복이 최고잖아요. 내 행복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 직장 정할 때 뭘 위해서 직장을 정해요? 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내 재능으로 이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직장 정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나? 그걸 위해서 직장 정하잖아요. 뭐 다 그렇다는 겁니다. 다. 뭐 특정한 사람들이 문제라는 게 아니라 우리 시대적 흐름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에도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신자인 경우도 있고 불신자인 경우도 있죠. 일반 은혜 안에서 허락된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회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신자들은 당연히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하지만 신자의 가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직장을 얻고 아이를 낳아 잘 양육하는 것이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모든 노아 가정에게 주어지지 않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 신자의 가정이에요. 신자들은 일반 은혜에 감사하면서 생활해야 하지만 그 위에 특별 은혜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죄와 비참함,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바라시는지 알아보려고 하고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자녀들에게 이어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가정, 교회에 오시는 분들에게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바로 신자의 가정의 의무가 되는 겁니다. 언약을 가르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말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는 언어로 주어졌어요. 그렇죠? 우리 성경 계시 글이잖아요. 언어로 주어졌습니다.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탁월한 언어 능력이 있다는 건 우연이 아닌 겁니다. 언어로 주어지신 계시를 말과 글로 이해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런 성경의 내용들, 믿는 도리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순서에 따라 정리한 게 바로 교리입니다. 교리가 가르쳐져야 돼요. 아이들에게나 새로 오신 분들에게나 당연히 가르쳐야 됩니다. 계속 이거 교리 같은 거 안 배우고 그러잖아요. 계속 믿음의 초보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점점 배우는 계시의 내용이 풍부해져야 돼서 그래서 이해가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은 머무른 게 아니라 신앙은 뒤로 가게 됩니다. 믿음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자라지 않으면 낮아져요. 퇴보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찾아서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언제까지 어린아이들처럼 그 젖먹이 아이들이 먹는 그런 음식과 같은 은혜만 바라고 듣는다면 이건 이상한 겁니다. 정상이 아닌 거예요. 처음에는 당연한 거죠. 아이가 태어나면 당연히 그런 뭐 젖을 먹고 그 다음엔 이유식을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당연히 신자들도 그래야 됩니다. 거듭난 신자들도 처음에 하나님의 달콤한 은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가다가 점점 더 단단한 음식도 먹는 겁니다.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졌다면 이제는 그 복을 주신 이유도 알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많은 고난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냥 막연하게 내게 좋은 것 주고 내가 살기 좋게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지 점점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자라서 언약 안에서 한 사람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 참된 신자로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자주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염려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만큼 사람들은 염려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데 불필요한 걱정은 삶을 갉아먹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처럼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겁니다. 삶에 대한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에 소홀하게 되는 거죠. 당장 먹고 사는 게 걱정인데 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뭐 성경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고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걱정되고 불안한 겁니다. 그 불안 때문에 불필요한 불을 쌓거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해소하려고 합니다. 지나치게 그런 것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는 게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알 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니까, 우리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의 모습이니까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보증되신다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해서 내 삶을 방탕하거나 낭비하는 삶을 살아도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뭐 개미와 배짱이와 같은 이야기 다 아시죠? 그죠? 그 이야기에서 그런 세상 지혜에서도 가르치는 것처럼 게으른 사람은 부족을 가져옵니다. 뭐 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일을 안 하면 당연히 경제적인 부족을 가져오죠. 공부를 안 하면 지식이 부족해집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배우지 않으면 삶을 사는 그런 도덕이 부족해집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에 게으르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바로 배운다면 시간도 하나님께서 맡긴 것임을 알게 됩니다. 내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내게 주신 것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여서 내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게 바로 신앙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시를 이렇게 풍부하게 배워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만 가르친다고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주어진 계시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그냥 저절로 그것을 실행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 가운데 믿음이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부모들 아니면 먼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교회에서도 배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런 어른들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먼저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새로 오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주일학교 학생들이 보고 배우는 거죠. 뭐 다른 것들은 뭐 제가 못 보니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예배 드리는 거는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제가 벌써 여러 번 예배를 미리 준비하고 드려야 된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각자야 뭐 전부 다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준비할 수는 없는 거니까 각자의 모습으로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예배를 준비하면서 드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배 순서 맡은 사람으로서, 또 어느 교회는 어떤 장로님들이 나가서 주차 정리하는 걸 굉장히 뭐 겸손한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그거 하기 전에 미리 30분 먼저 예배당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신 다음에 나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배가 더 소중합니다. 주차 이거 하는 건 다른 분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장로님들, 장로님들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의 큰 어른들, 먼저 믿으신 분들은 믿음의 본을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게 뭔지 먼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다른 거 하는 겁니다. 뭐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교회에 뭐 누가 주일 학생들이 온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가 예배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그럼 나는 지금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가 준비하면서 예배 드리는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다 같은 모습일 수는 없어요. 그거는 뭐 저도 압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는 한번 돌아보셔서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르침은 교회에서도 배우지만요, 가정에서 더 많이 이루어집니다. 뭐 어쩔 수 없죠. 그 부모들과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으니까요, 그죠?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뭐 덕을 쌓고 지식을 쌓아서 사회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교회는 정반대입니다. 사람의 노력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가운데 그 언약 아래에서 한 사람, 사람다운 사람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그 자라가는 방식이 내 노력, 내 힘이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오히려 내가 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브라함의 가정, 신자의 가정에서 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방식인 겁니다. 오직 성령을 의지할 때 한 사람으로 자라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애써서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주장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함으로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당연히 많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나의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삶을 직접 보여줌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예배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그걸 통해서 양육을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이끌어 갈까, 그것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생존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정은 다른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로 주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를 알고 사명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삶이 의와 공도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 그들의 길은 의와 공도를 이루는 삶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삶이기 때문에 치우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한 이익을 탐하지 않고요,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권력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높이 올라서 다른 사람들을 내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부와 권력이 아닌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저도 이런 삶 못 삽니다. 당장은 이런 삶이 살아야 된다는 거 마땅히 알고 우리가 추구해 가야 되는 겁니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이것을 삶으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뭐 돈 벌어야 되고 돈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 아예 그거 그대로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거는 네가 이거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이거는 안 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럴 때 아이들이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그 삶을 보여줄 때. 여러분, 자녀들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도 교회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맡기신 뜻에 받들어 말씀과 그리고 내 삶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면서 이제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저는 나름대로는 이제 지난주에 한 것을 이제 좀 말하고 그거 이어서 덧붙여 갖고 자연스럽게 반복되도록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듣는다고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도덕책에 나오는 좋은 이야기들처럼 그냥 이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어본 히브리서 말씀처럼 어린아이로 젖만 먹을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 너무나 큰 사랑이고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바가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물론 그게 시작이죠. 그게 전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은혜들도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막연하게 내 감정에 따라 주어진 게 아니라 이러한 은혜다라고 분명히 계시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계시를 배움으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에 따르는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언약 안에 있는 사람으로 그 언약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신자의 가정을 통해 그 언약이 계속되도록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정된 교회 안에서 새로운 신자들,
새롭게 태어난 신자들을 그 언약 안에 있도록 양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신자는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생존을 위한 것을 은혜로 주실 줄로 믿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일반 은혜의 영역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건데 우리 마태복음 6장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일반 은혜의 영역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일하지 말고 뭐 교회에만 있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라. 그럴 때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아니, 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이 구절 속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의 의무도 담겨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의무를 행하는 우리 가정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 가정에게 주신 은혜와 그 은혜에 따른 사명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신자들도 이 세상 가운데 사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고 그걸 통해서 내 삶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우리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심을 알고 그 은혜를 주신 은혜에 따른 사명이 있는 줄 알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사는 중에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되고 손해를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근심에 빠져서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근심을 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에는 선교헌금과 구제헌금을 합니다. 개인 경건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전도용품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하려 그랬는데 여러분들 말씀 들어보고 준비를 하려고 한영애 권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그 마스크에다가 비닐 포장된 마스크 낱개에다가 교회 이름과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유튜브 그래서 방송도 유튜브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이 인쇄해갖고 그거를 붙여서 이제 오고 가시면서 그냥 따로 전도 시간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오고 만나시는 분들에게 요새 마스크는 자주 쓰시니까 그냥 이렇게 마스크 쓰시라고 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드릴 수 있게 그냥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제가 미적인 감각이 떨어지니까 스티커 디자인 같은 거 어떻게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알려주시고요. 그럼 마스크는 그럼 어떤 걸 하는 게 좋겠다. 제가 본 거는 그냥 미세먼지 막아주는 그런 마스크 말고 비말 차단 하나씩 포장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려고 하는데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셔서 해서 우리가 그거를 아무리 교회에서 하더라도 안 나눠주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참여하셔서 같이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같이 나눠주시는 역할도 해주시면 그냥 교회 오세요 그런 말 하시면서 드려도 좋지만 그냥 가볍게 그냥 이거 마스크 한 장 써보세요 그렇게 그냥 드리시면서 이렇게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주일날까지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일까지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내주셔도 되고 전화를 해주셔도 되고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셔도 좋은데 어떤 방법으로든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거를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의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주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